할렐루야. 오늘 제 16번째 강좌입니다. 어떻게 쉬어보니까. 16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느낌이 오실지 모르지만,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오늘 기말고사다. 한 학기 16주, 한 학기가 마지막입니다. 앞에 모습이 좀, 아주 멋있나요? 아니면 좀 무서운가요? 좀 무서우세요? 제목이 무섭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 곧장, 오늘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 매우 생소하지만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로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이름이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자기의 형제이면서도 이웃 민족인 에돔 민족과의 끊임없는 그들의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원한 맺힌 그런 관계였는데, 자기들의 첫 조상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면서 죽을 줄도 몰랐는데 오히려 형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민족의 이름이 시작됐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게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기적, 푸니엘의 기적. 이것이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의 전체인데 그 시작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인 구약성서를 오늘 우리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우리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에는 내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삶,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삶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놀라운 푸니엘의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 이스라엘이 형 에서와 화해한 다음, 지난번 창세기 32장, 33장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나서 야곱이 돌아가는 길은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형의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형이 앞서서 인도하겠다 했는데 형하고 화해하자마자 야곱은 다시 헤어집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려고 하게 되죠. 이 얘기는 우리 영상에 있습니다. 올 초 부흥회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베텔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창세기 35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가장 귀하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갔다가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디나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마을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불러서 환난 날에 나를 만났던 베텔로 다시 올라가라 했던 이야기. 그래서 베트엘, 엘이 하나님이고 베트가 베이트에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야곱이 가서 다시 그 장소 이름을 다시 부르는데 베텔을 이번에는 엘 베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엘 베텔 하면 베델이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35장에서 이제 그곳을 떠나는 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 베냐민을 마지막 아들이죠. 12번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자녀들의 12 아들의 명단들,
그 야곱의 12아들의 명단들을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다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오직 구약 성서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죽고요. 그 다음에 형 에서의 자녀들의 명단,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에돔 민족의 왕들의 명단이 어떻게 됐나 해서 형 에서의 족보들도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죠. 12이라는 숫자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아들도 12입니다. 에서의 자녀들은 몇일 것 같습니까? 안 쉬어봤지만 거기도 12일 것 같죠. 이러한 개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12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장까지 얘기가 끝나면 37장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야곱이 무지무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편애한 것처럼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이 있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다시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결국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집트의 생활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펼쳐지고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뭄과 이런 흉년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신앙 고백이죠.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집트에 내려가게 됐는지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37장서부터 물론 야곱도 중간중간에 나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요셉의 스토리 속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끝이거든요. 37장에 50장 요셉의 이야기에서 37장에 요셉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39장에 또 요셉 이야기가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이집트에서 팔려간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37장에서 39장의 사이가 뭐가 뻥 띄어요. 거기 중간에 이렇게 이어졌어야 되는데 뭔가 하나 이상한 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이상한 본문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럴 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문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가 볼까 부끄러운 이야기. 성경 하나님 말씀 전도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남사스러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이기보다도.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지났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게 하고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이야기.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 부끄러워서 이렇게 막 찢어버리기도 한다고 그러죠. 오늘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좀 보겠습니다만 며느리가 자기를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특히 왜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를 숨기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서 끝까지 이것을 후대에까지 전해 주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옛날 고대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친 결혼들도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나 하고 생각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윤리 규정을 그대로 조항들, 법조항이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 18장입니다. 그 18장의 15절에 반드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허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도 절대로 금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이 예수님은 누구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맞나요? 여러분 족보를 잘 보십시오. 혹시 성경 인물들 다 맞아요? 아브라함 이삭 낳았습니까? 다시 맞으시면 맞다고 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삭을 낳은 거 맞아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사라가 낳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에요. 사라가 낳았어요. 사라가. 그래서 흔히 이제 여성 신학적인 페미니스트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럴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또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성경 틀렸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가부장적이니까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가는 거지 뭐 그런 거 갖고 따지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낳고 하면 되는 것처럼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이런 말을 쓰지 않았는데 오직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넣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의 아내도 아니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도 모세의 율법에서도 가능하지 않는 법률 조항인데도 예수님의 화려한 족보, 우리 조상의 족보를 적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족보라고 어떻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맏대손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통해서 그 다음 자손이 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적어 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나중에 또 한번 공부하겠습니다만 여리고성을 침략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두 정탐꾼을 보내지요. 여리고성 어떤지 보고 와라. 그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 여인의 집안을 이렇게 다치지 않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적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에서 라합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무슨 창녀라고도 번역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할 때. 아니 여리고성 전쟁터에 가서 정탐하라고 왔더니 얘네들이 가서 룸사롱부터 들어가.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이 라합을 일부러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오늘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룻의 남편이 된 사람이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고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가 나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 이 족보를 내려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지금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라합이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들을 등장시키는데, 여기에는 이 여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역사일 것 같고 지워야만 할 것인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매우 당당하게 이 여인들을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창세기 38장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는지 한번 우선 사건의 전말들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는 있겠지만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8장에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고 그 다음 39장에 다시 요셉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성서를 읽다가 뭔가 새로운 주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좀 더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이 얘기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뭔지 이상할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것을 먼저 짐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다가 결혼을 한 아내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 이 얘기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능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여인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먼 곳까지 보냈던 이야기인데 유다에게서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리브가가 등장하고 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유다에게서는 그냥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 사이에서 아들들이 셋이 있었다. 하나는 엘, 그 다음에 오난, 셀라다. 벳엘, 하나님, 그럴 때 제가 엘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그냥 엘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엘이 아니라 리을이 아니고 엘이 아니고 R이에요. R. 그래서 L이에요. 원래는 L. 그래서 L이 아닙니다. 원래는. 어쨌든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게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 그냥 쓰기보다는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계속 적었습니다. 유다가 다 시킵니다. 유다가 첫째 아들 엘, 자기 첫째 아들 에르를 위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 아내가 다말입니다. 맏며느리죠. 근데 엘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이유가 악했다. 그 첫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이유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죽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의 형수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난이 자기 씨앗을 주지 않았어요. 형수와 관계를 하면서 이 말이 영어에서도 이렇게 오난이란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 바로 악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은 것이 악했다. 그래서 그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첫째 아들 에르는 어떤 것 때문에 죽었을까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막내 아들 셋째가 남아있잖아요. 유다가 혹시라도 첫애 둘째가 다 죽으니까 셋째도 죽을까 갑자기 그 옥녀가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셋째도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직 어리다라는 핑계로
다말을,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유다가 자기가 이제 아내가 이제 죽었다 하고 자기가 딥나라는 곳으로 그 털을 깎고 뭐 하는 것들을 이제 보려고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이때 시아버지 유다가 그 지역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서 다말이 그 길가에 앉아서 거기 성경에는 과부의 옷을 벗고 그러면 과부가 입는 특징적인 어떤 모습으로서 나는 지금 과부입니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외형적인 모습들을 갖췄던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너울을 썼다. 아까 그래서 첫 장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중동 사람들이 히잡이라든가 차도로라든가 이런 걸 자기 얼굴을 가리듯이 그런 전통들이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마치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다가 그 여자가 자기의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유다가 그녀를 창녀인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이 창녀, 음행한다라고 할 때 이 짜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음행하다. 호세아가 자기 음행한 여인 고멜하고 얘기할 때도 이 짜나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명사형으로 그 여자가 창녀인 줄 알았다. 쪼나라고 그 짜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인 줄 알았다. 그리고서 유다가 다말에게 그 여인에게 동침할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 값으로 그 여인이 다말이 그 값으로 나에게 뭘 줄 것이냐? 나중에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나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 보낼게. 그랬더니 그거 올 때까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요? 해가지고서 성경에 보니까 그의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를 가졌다. 도대체 도장은 뭐고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 문헌들이랑 이렇게 보면 계약 체결 시에 개인의 소유한 어떤 그런 표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있어 마치 인감 도장이죠. 인감 도장. 이건 주인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물건들을 담보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난 다음에 유다가 이제 자기가 맡겼던 그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좀 찾고 그것을 좀 가지고 오게 하고 시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그 여자를. 그런데 이때 그 창녀를 찾았는데 이 마을에는 그런 창녀가 없습니다. 라고 유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용어는 다른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창녀라고 얘기할 때는 음행한다라고 하는 말에 짜나에서 온 쪼나인데 여기에서는 끼데시아라고 해서 이거는 까데시 해가지고 까도시의 어떤 뜻이냐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면서 이야기하기를 까도시 거룩하시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인에게 거룩한 여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가나안에 보면 물론 분명하게 확증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흔히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고고학적으로나 해서 어떤 추정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모습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뭘 했냐면 음행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도 바알을 쫓아가 다니는 것을 음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를 바람 피우는 모습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것들이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럼 정착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예요, 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생명이 자라나니까. 그걸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그런데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모든 자연이 신이에요, 신. 다 신이에요. 바람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다 신인데, 이 땅을 보니까 땅에서 새싹이 솟더라. 그러니까 생명이 솟아나니까 땅은 어머니 신인 겁니다. 근데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새싹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버지 신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비를 내리면, 씨앗을 주면 어머니 신이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최고의 신이죠.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신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야, 생명을 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 좀 이렇게 성적인 은유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도록 기우제를 내리듯이 가나안의 높은 산당들에 바알의 비를 내리기 위한 그러한 산당들이 있었다. 그 산당들의 비가 내리기 위하여서 뭔가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고, 그러한 바알의 제단에서 일하는 성창의 그러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끼데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을 창녀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창녀라는 게 가나안의 그러한 여인들 같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합에게 바로 이 용어를 썼습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음행한 연고로 유다는 조나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가 음행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자 유다는 당장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끌고 오는 거죠. 음행한 것을 온 마을에 알리게 되고, 그러면서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사람들에게서 이 아이의 주인이 이 사람입니다 하고 그 담보물을 자기 시아버지에게 주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딱 보니까 엄마 자기 인감일세. 자기 인감이에요. 이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 말이 그냥 그래요. 그리고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번에도 쌍둥이야. 야곱이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날 때는 태중에서 싸움하더라 이랬죠. 이번에는 어땠냐면요. 태중에서 쌍둥이가 나오는데 한 아이가 먼저 손이 나왔어. 그래서 산파가 얘가 형이다. 그리고 손목에다가 이렇게 붉은 줄을 묶어놨어요. 근데 그 손이 쏙 들어갔네? 그 다음에 묶은 그 손애가 나온 게 아니라 둘째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터져 나왔다. 그게 베레스다. 그래갖고 네가 일찍도 아닌데 네가 왜 먼저 나왔어? 그래서 먼저 나온 동생이 베레스고,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로 나왔더니 걔가 손목에 붉은 그 실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다. 자, 어떠세요? 제가 창세기의 특징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더 자세하고 더 형제 간의 갈등, 장자권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게 되거든요. 나중에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제 오른손 왼손을 바꿔가지고도 축복할 정도로 창세기의 모든 것들이 장자권이 아닌 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제가 얘기했죠. 다윗과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다. 이런 배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누굽니까? 다윗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자기들의 성경에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유다와 다말 이야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뭔가 특징적이고 특색 있게 일부러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우선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바로 시동생과 형수가 결혼하는 이야기. 이 얘기는 성경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사 취소한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형사랑 결혼하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 고대에 전 세계적으로 고대에 그러한 풍습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이야기는 유다가 동생 둘째 아들에게 너 형수에게 결혼해라 라고 얘기할 때 오난이 나중에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가는 이야기는 이미 그러한 관습과 이스라엘 내에 그러한 법이 이미 기존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가 어디냐?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지금 시동생입니다. 시동생이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의 의미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잠언에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 있고 예언자들 보면 너희들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결해라 재판해라 할 때마다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장소가 나오는데 그것이 성문입니다. 성문에서 공의를 실천해라. 성문에서 지혜를 외쳐라. 성문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송사를 제대로 판결해. 이런 얘기들 많은데 제가 이제 고각 발굴하러 갑니다만은 이스라엘에는 옛날 이제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성문이 거기가 광장입니다. 그래서 성문이 재판장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바로 그 재판정이 열리는 곳이고 옛날 고대의 마을의 장로들이 그러한 판결에 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재판장에 가서 그 판결에 이 과부가 된 형수가 이 시동생이 이럽니다 하고 고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시동생을 불러다가 야, 너 왜 법대로 안 해? 그런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싫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도 싫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형수가 장로들 앞에서 시동생에 나가서 시동생의 신발을 벗겨서 그의 얼굴에 에이테 뱉고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동생은 신이 벗긴 자의 집이다. 신 벗긴 자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참 웃기지요. 뭔 희한하게 하죠. 그러나 옛날 유다 다말이라든가 이 신명기의 얘기, 룻기에서도 신 벗기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옛날 사람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뒤로 하나 더 올려주세요. 잠깐만요. 예. 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8년 12월 달에 기자회견 중에 이집트인 기자가 이 신발을 던진 사건입니다. 하나 던질 때 이라크인의 선물이자 작별 키스다. 야이 마. 두 번째 이건 미망이다 고아 그리고 이라크에서 죽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신발을 던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나중에 풀려나게 됐는데 중동 아랍 지역에서 이 기자는 대영웅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신발 그냥 던질 게 없어갖고 신발 던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시위대가 신발을 던졌습니다. 카이로 윤창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연결하는 에레즈 지역.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석방을 요구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일행에게 돌과 신발 등을 투척했습니다. 신발 투척은 아랍권에선 최악의 모욕 행위로 지난 2008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구두를 벗어던진 이라크 기자가 사법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재소자 가족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반 총장이 그동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스라엘 편향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스라엘 교도소인 7천여 명의 팔레스타인 재소자들이 정당한 재판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시위대에 가로막혔던 반 총장 일행은 가까스로 가자 지구를 방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조속한 평화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I emphasize the importance for the Israeli government to create the politically conducive atmosphere. 하지만 유엔 차원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승인 문제가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표류 중인 데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 안에서 정착촌 건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평화 중재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윤창현입니다. 예, 요즘 정치적인 그런 민감한 때에 제가 이 영상을 일부러 틀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이게 이 아랍 쪽에서 중동 지역에서 이 신발 던진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검색을 했더니 이런 영상이 있어서 튼 것일 뿐입니다. 요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중동 지역, 아랍 지역에서는 남에게 신발을 던진다는 게 최악의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벅기운 집안이라 불릴 것이다. 이 얘기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 집안의 가문의 앞으로 저 집은 신벗긴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기도 하고. 오케이, 그런데 왜 신벗기우는 집을 그걸 가장 치욕으로 이렇게 했을까? 확실하게 무엇이다라고 성경에 딱 나와 있진 않지만 예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학자들은 추정하기에 성서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부끄러운 거를 쓰기가 어려워서 전 세계적으로 욕들을 보면 아주 성적인 욕들이 많잖아요. 마치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마치 그런 것이다. 그래서 넌 무슨 집안, 이거 뭐 해라, 이렇게 갑자기 화법이 대통령 화법이 됐네. 그렇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이런 것이다. 그래 아시겠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해주면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럴 때마다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 쭉 나가다 보면 이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 뭐라냐?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 맷돌을 잡고 그 남자와 잠을 잔다 해도 내가 뭐라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이 이상한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는 걸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참 성경이 이 신벗기운 자라고 하는 것에 치욕과 모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 도대체 왜 형수와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야 형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그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대를 이어간다. 단지 대를 이어간다? 그 이름 때문에 그것만 생각할까요?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아니면 동생이 이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 집안이?
자식들은 만약에 아들들로 간다면 형이 없으면 동생이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꼭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오난을 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하다. 어떤 것이 악했냐면 오난이 형수를 맞이했을 때 자기가 씨앗을 주게 되면 형의 재산이 자기한테 오지 않을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내가 형수랑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형의 유산이 이 아들로 인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악하냐, 성경은? 무엇 때문에? 시동생과의 결혼의 문제는 결국은 그 죽은 형의 이름을 잊는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남아있는 형수, 그 과부를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 실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무슨 일이 남게 되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산과 유산 상속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재산은 삶의 가장 기본권이죠. 재산이 없으면, 원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재산이 없는 사람들.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고아이고요. 그 다음에 과부에게. 과부가 재산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땅이 없이 유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죠. 이 세 그룹을 성경에서는 가장 사회적으로는 약자들이고 성경은 바로 이 사회적인 가장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하는 법령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다말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 어떤 생명의 재산권도 갖고 있지 못하는 사회의 가장 비참한 약자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에 이렇게 물을 것을 자기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고 그런 제도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특강으로 했던 거, 거기서도 제가 피해 복수법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물은다, 그걸 속해준다, 공동체 책임연대법,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 형 밑에 동생이 그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법령 체계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룻기에 보면 형 그 동생도 죽고 그 관계가 아니면 여기서는 새로운 문제인 친족이 그런 관계를, 연대 관계를,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정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의 형수하고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동생이 없을 때는 가까운 친족이 담당하는 것이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이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마지막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보다 다른 사람이 더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 사람이 룻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난 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하게 되고, 문제는 중요한 게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야 했는데 여호와께서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이렇게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유다와 다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때에도
다말과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왔던 이 고엘 제도가 가장 칭송되는 제도로 이 룻과 보아스에게도 마을 사람들이 이 전승을 신앙 고백을 이어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은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자식이 났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 무엇이 됐느냐라고 하면 바로 다윗이 그 집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족보를 얘기해 줍니다. 나중에 룻기 공부할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이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다말 이야기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역사, 곧 다윗, 유다 지파로 가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 다윗은 나중에 메시아로 이어지는 거죠. 예언자들이.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난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 다윗의 계보가 고엘 제도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바로 유다와 다말에서의 베레스의 집안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첫째 사건으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단지 시동생과의 결혼, 형소의 결혼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책임적인 연대 책임을 가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면면의 역사가 다윗의 역사로 이어가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까지 와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이 족보를 하고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가 아니라 다말에게서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볼게 유다는 다말을 화형에 처하려고 했지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음행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알고서 유다가 하는 말이 그녀가 나보다 옳다. 우리 번역에는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기 쓰인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짜디카 민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짜디크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 제데카가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그녀가 다말이 나보다 며느리인 거 알죠? 며느리 그 일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부끄럽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그게 내 아이였어? 아니면 사람들이 아니 시아버지가 하고 그런 얘기들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얘기들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이 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말 이야기는 뭡니까? 모세의 법률에서도 결코 시아버지라든가 근친의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 고엘 제도라는 사회 약자 보호 법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말은 자기의 몸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 제도를 지켜나갔다라는 하나의 상징을 이스라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성경에서 이 의롭다, 정의롭다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 중요하게 모든 것들을 찾아보면 무엇이 정의로운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구약성서에 전부 얘기하면 이것은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정의롭고 바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의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회약자 보호법의 그 첫 판례이고 그 첫 제정이었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다윗과 유다 지파의 첫 조상 유다의 사건을 일부러 창세기 38장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넘어가서 흘러버리면 유다 얘기가 빠지죠. 그래서 자기네 지파의 첫 조상 유다 어떤 얘기를 할까? 유다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역자 보호법령을 이어나간 그 첫 판례다
라는 얘기를 창세기 38장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우 중요한 것은 유다가 아니라 한 많은 여인, 사회학자인 과부 다말을 통해서 정의가 세워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신앙 고백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족보에서 나오듯이 끊임없이 남자들의 이름으로 나가다가 여자 이름을 등장할 때마다 라합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역시 룻을 통해서 그 집안이 축복을 받는 이야기. 출애굽기에 이제 나중에 출애굽 공부를 하실 때도 알겠습니다만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익명의 이름으로 밝혀지지 않는 출애굽 사건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일부러 성서가 기록한 게 뭐냐면, 이름 없는 히브리 여인 산파들을 통하여 그 집안에 구원이 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서 곳곳에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나중에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구일제도는 공동체 연대이고 사회학자들을 보호하는 공동체의 의무 조항이었던 것입니다. 자, 박경철 교수와 함께하는 성서 여행, 이번 한 학기 16주가 이제 이번 한 학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시간 되면 이제 다음 주는 뭐 할 텐데, 다음 주는 제가 성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고고학 발굴하러 가서 혹시 제가 법계를 발견하게 되면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7월 중순께나 돌아올 것 같고요.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들을 못 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원섭섭하고 아쉽겠지만 한여름에 건강하시고 7월 중순에 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보너스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